예, 조문도 석사가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내용인데요. 뜻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공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 공자가 어떤 사람이고 공자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들에게 충분히 짐작해 하는 짧은 말이지만 이렇게 공자가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너 자신을 알라 악법도 법이다라고 보면 소크라테스가 생각이 나죠. 이 표현 속에 그가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짐작해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행복은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17세기의 프랑스의 대표적인 사상가였던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할 말이 없으면 욕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곱씹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제가 봤던 어떤 책에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엄마와 선생님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과 엄마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꼭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엄마와 선생님들은 되게 좋은 말이긴 한데 약간 기분 나쁘게 해서 마음이 좀 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조문도 석사가의 즉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말은 공자가 한 말인데 제가 그 봤던 교과서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좀 학문계나 한 사람들, 글깨나 읽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말 정도면 누구나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즉 물론 되게 중요한 말이고 의미가 있는 내용인 건 분명하지만 공부를 조금 하고 책을 읽다 보면 이 정도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억이 되고 전해지는 이유는 물론 그 말의 내용에서의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있지만 누가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로 공자가 했기 때문에 그 말이 전달되고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기억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말이라고 하는 게 그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그 말을 했는가가 훨씬 더 그 말의 파급력, 영향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제 그 교회 가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아하고 또 부흥회 집회 가면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같이 가서 늘 예배를 드리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이켜 보면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기를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그 당시에는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되게 근사해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집에 오면 흉내를 냈습니다. 이렇게 손을 한번 흔들어 보고 막 이렇게 뭔가를 얘기해 보죠. 사실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몰라요. 저도 그냥 아무 얘기나 하면서 막 이렇게 흉내를 내고 모방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축도였거든요. 축도는 목사님만이 하신다고 해서 누구도 이제 그거를 보면 안 되니까 아무도 없을 때 제가 손을 올리고 이렇게 뭐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이제 그 말씀의 내용이나 어떤 그 내용들은 저에게 기억에 나진 않지만 그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즉 말씀하신 그 화자의 그 이미지가 저에게 훨씬 더 중요하게 각인이 되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기사를 접하고 어떤 소식을 우리가 알려면 신문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의 변화와 흐름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 특별히 신문 지면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조간신문, 석간신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각각의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신문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기보다는 포털에 있는 기사에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이나 네이버에서의 여러 기사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기사가 뜨기 때문에 구태여 신문을 막 적극적으로 찾아보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신문을 보면 그 신문의 나름대로의 어떤 신문으로서의 정치적인 지향,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지금도 우리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한경호라고 하는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를 보는 분과 조중동이라고 하는 조선중앙동아일보의 신문의 논조는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이게 포털에서는 여러 신문사의 기사 내용이 한꺼번에 오르기 때문에 이 신문의 기사가 어떠한 정치적인 지향과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가 잘 이렇게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찾아서 그 기사나 칼럼을 읽다 보면 묘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분의 내용을 이렇게 기사를 읽다 보면요, 여러 글들을 찾아볼 때 그 글의 나름대로의 연속성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입장을 표명하거나 어떤 그 칼럼을 게재할 때 이분이 어떤 정치적으로 그 정당에 대해서 어떤 그 정부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입장의 글을 쓴 분이라고 할때면요, 다른 여러 글들을 찾아봐도 거의 같은 논조의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이든 어떤 사안인지 상관없이 본인이 보다도 친정부적인 입장으로 글을 쓰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으로 글을 쓰는 분이 있을 때 그분의 다른 글들을 찾아보게 되면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든지 어떤 사안이 벌어지든지 그 사안에 대해서 그분의 갖고 있는 논조는 거의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즉 어떤 하나의 개별적인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이 갖고 있는 입장에 따라서 사안과 사건을 보는 입장이 너무나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볼 때 일부러 어떤 것을 긍정적으로 보거나 일부러 어떤 것을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개인의 입장에 따라서 똑같은 사안이지만 긍정적으로 읽혀지는 분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본인은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보는 것이지 내가 일부러 이것을 부정적으로 봐야겠다, 일부러 긍정적으로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안에 이 주관적인 내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성도님들을 이렇게 뵙고 이렇게 상황들을 지켜볼 때가 있는데요. 되게 이제 보면 거의 예측 가능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가 있는데 가끔 이렇게 조금 다른 모습을 취하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뭔가 열심을 내시고 기도나 말과 행동이 많이 급작스럽게 달라지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청년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뭔가 집회나 어떤 이렇게 비전 트립 같은 걸 다녀오면 이 친구들이 되게 뜨거워지거든요. 그럼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예배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예배 열정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요.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와, 너무 놀랍다, 기특하다, 대견하다 생각을 하는데 조금 지나면 예전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한 수험생 기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또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만 들어주시면 제가 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우리가 다짐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든지 지나고 나면 예전의 그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재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적인 경험으로 확인하게 된 것은 우리가 어떤 개별적인 한 가지의 말과 행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의 변화를 성찰하고 관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어떤 분이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그 한 가지의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내면의 세계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를 보다 더 이렇게 자세하게 관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본문에서는 고난에 대한 주제를 고난에 대해 보다 더 심오한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내용의 심오함을 우리가 조금 차치하고요. 적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고난의 두 가지 형태의 고난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는 뭐예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고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자의 고난에 대해서 별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고민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불의했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질문이 시작되는 그런 고난은 뭐냐? 전자의 고난입니다. 뭐예요?
선을 행했거든요. 근데 선을 행했는데 우리에게 고난을 만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이게 참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고난이 진짜 힘든 건 뭐냐면요, 해석이 안 될 때입니다.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기가 참 어려울 순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여러 많은 상황들을 접하게 될 때요, 특별히 가장 힘든 순간은 역시 참 갑작스러운 헤어짐을 만나게 될 때, 가족들, 제가 청년부를 할 때도 갑작스럽게 이제 사고를 당해서 그 장례를 인도해야 될 때 너무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 갑작스러운 이별의 순간에 그 가족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목사니까 당연히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해야겠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에게 너무 큰 저는 설교자로서의 마음의 심적인 부담감과 눌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의 문제를, 이 고난의 상황을 아직 받아들이고 해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 상황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던 교회를 제가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갔을 때 들었던 소식입니다. 그 교회 어느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요, 모든 면에서 다 이렇게 본이 되시고 항상 솔선수범하시는, 우리가 되게 항상 이제 모델이 되는, 모범이 되는 분이셨거든요. 조용하게 항상 신앙생활 하시면서 맡은 일을 항상 열심히 하시는 분이셔서 모든 교우분들과 목회자분들이 다 칭찬이 자자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교회학교의 선생님이셨는데 유년부의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주일 예배 시간에 이제 예배 드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다 하다가 그 아이가 이제 빨리 집에 가야 한다고 선생님이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 먼저 집을 예배를 끝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이렇게 편도 1차선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길거리에 있는 교회였는데 이 아이가 교회 문을 막 나서다가 지나는 차에 치여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된 그 상황에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선생님은 이 아이의 담임이었거든요. 이 상황 가운데 이 선생님이 굉장한 마음의 이 박탈감이 빠지게 되고요, 굉장히 그 본인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상당히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이 교회를 떠나게 됐다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참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이 고난의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받아들일 마음에 우리가 준비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모든 형태의 고난을 해석할 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해석의 출발점에 서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해석해야 되는 그 고난의 키워드, 출발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으심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선상에 서야 되는 우리의 자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떠한 죽음이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은요, 말 그대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으심이십니다. 대신 죽으셨다는 말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대속적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속적 죽음이라는 말이 대단히 고상하고 아름다운 표현이긴 하지만 누군가를 우리가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것만큼 억울한 죽음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불의를 행하신 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보다도 더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생애를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삶은 철저하게 가장 억울한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억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정서적인 상태가 뭐냐면 억울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억울함의 상태에 빠지게 되면요, 그 상황을 우리가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 가운데 그런 영화 많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가운데 내 부모님의 원수를 갚는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 활극 같은 데서.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님의 원수를 갚는다고 할 때 이 복수의 가장 출발점도 뭐겠습니까? 억울함을 푸는 거거든요. 내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극단적인 방식으로 내 행동들을 통해서만이 억울함이 풀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억울하면 출세하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성공을 위한 우리의 이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억울함이 가장 강력한 우리에게 에너지가 된다는 뜻을 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건 그만큼 우리가 출세를 위해서 그 억울함의 분노의 정서가 출세를 위해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 에너지로 화할 만큼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억울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억울함을 느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누명과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 그것이 가장 정점에 이르게 된 상황이 바로 억울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를 받잖아요. 누명을 쓰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극단적으로 비화되게 될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정서가 뭐냐? 억울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이 피해 의식과 이 억울함이 결합되면요, 이게 잘 씻겨지거나 우리에게 사라지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억울함의 정서가 생기면요, 억울함이 떠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분노가 생겨나게 되죠.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삶을 볼 때 가장 억울하면 억울한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분만큼 억울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만큼 억울하게 사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온 우주에 가장 억울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신 그분 안에 억울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억울함의 정서가 예수님에게 경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억울한 삶을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억울함의 이 느낌과 정서가 우리들에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간혹 이런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렇죠. 요셉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물론 조금 우리가 볼 때 좀 철부지 같은 짓을 한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고생할 일은 아니었잖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질투와 시샘을 얻어서 노예로 팔려가고 갖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극단적인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 결국 이 모든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애굽의 최고의 권좌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때 형들을 만날 때 이 요셉의 반응,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삼족을 멸해야죠. 우리는 이 분노를 표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보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자신의 삶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야말로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서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 수 있나?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을 만큼 모든 고난을 한 몸에 겪었던 그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 고난을 겪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의 삶에 화목해하는 직분으로 사도의 직분을 이해하고 있는 이 바울의 삶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고난에 대한 재해석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와 우리에게 기적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 고난의 문제를 재해석하는 겁니다. 가장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순간은 뭐예요? 내 이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이 고난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내가 발견하게 될 때 가장 놀라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겪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다는 걸 내가 생각하게 되고 내 고난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의 가장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경멸과 멸시를 당합니다. 모든 사람들 다 배신하며 떠납니다. 가장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분명 억울한 일을 당하셨으면 이제 거기서 멈출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선을 행하시고 의를 행하시고 누군가를 살리는 그 일을 예수님이 계속 감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선한 일들을, 착한 일들을 많이 하면, 선한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많이 하게 되면 우리는 선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 입장이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 우리는 이 인식이 정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선해지는 게 아니죠.
뭐예요? 예수님 그 자체가 선하셨다는 겁니다. 당신이 선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선한 일들과 선한 말씀들을 늘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조로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잘못과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내면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반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읽었던 책 가운데 우리 교회는 관계 시스템이다, 그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게 되면 이 책의 원래 제목은 건강한 교회 세우기라고 하는 제목인데 한국말로 제목이 되게 어려워졌어요. 이 책의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이 두 개의 교회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주일 아침에 보일러가 터지고 하수가 터져가지고요, 교회가 물범벅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어느 한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되게 서로가 서로에게 이게 같이 모두의 문제와 상황으로 받아들이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해프닝을 예배 가운데 다 같이 웃음으로 그것들을 승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교회는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교회는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당신의 문제라고, 누가 책임이냐고, 누가 관리를 못한 거냐고 모두에게 책임을 돌리다가 결국에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지는 이 극명한 모습을 보여주는 두 가지 교회의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요, 상황을 개선시키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또한 부족의 사람들은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문제를 꼬이게 하는 이 양분된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하게 되면 언젠가 사람들이 좀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뭔가 우리들의 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다 지지를 보내거나 찬성을 보내거나 다 우리에게 박수를 쳐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게 되는데,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뒷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요, 불편한 얘기가 들리게 되고요, 때로는 억울한 누명마저도 우리가 쓰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 일을 보게 되면요, 늘 그 시어머니를 돕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맏며느리가 있다고 하면 이 맏며느리는요, 늘 와서 항상 시어머님을 돕고 항상 옆에서 이렇게 잘 돌보는 며느리가 있어요. 또 어떠한 며느리는 뭐냐면, 둘째 며느리라고 얘기하면, 둘째 며느리는요 아주 가끔씩 와요. 근데 이제 가끔씩 올 때 시어머니 막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막 주방에서 열심히 뭐 하는 것처럼 하다가 용돈도 드려요. 누가 주로 칭찬을 받던가요? 늘 시어머니 곁에서 항상 돌보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잘 섬기는 그 며느리가 칭찬을 받던가요? 아니면 가끔씩 와가지고 이렇게 생색내는 것처럼 보이는 이 며느리가 칭찬을 받던가요? 제가 답을 얘기하진 않게요. 묘하죠, 이상하죠. 분명히 그 맏며느리가 훨씬 더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보다는 오히려 가끔씩 와서 일하는 이 둘째 며느리가 훨씬 더 칭찬을 받는 것 같은 묘한 상황이 우리들에게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가정의 일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열심히 참석하고 모든 일에 봉사하고 정말 미친양면으로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은요, 칭찬받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욕을 먹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욕도 안 먹는데, 가끔씩 일하는 사람은 칭찬도 받는데 열심히 일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비난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마다 우리 마음이 참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게 되면, 오늘 말씀에 따르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실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 똑같이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를 쳐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최선을 다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격려는 못해줄 망정 뒤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게 되면요, 마음이 어려워지게 되고 어떤 생각이 이르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행동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스스로의 마음의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관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며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기서 열심이라는 게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흔들 수 있겠냐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기 그 열심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겠죠. 나의 개인적인 열심과 열정으로 하게 되면요, 반드시 우리가 지치고 그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기 어렵습니다. 여기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심정으로 그 일들을 행하게 될 때 그 어떤 말들이 우리의 중심을 흔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놀랍게 14절에 그렇구나, 의를 행하다 보면 고난을 받는 것이구나, 의를 행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상황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복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냐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들이 너희들을 두렵게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너희가 위협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연하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소망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인데요,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을 맞아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으면, 그분이 우리의 소망 되시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으로 자리 잡게 되면요,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우리가 선한 개별적인 행동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16절에요, 선한 양심,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뭐예요?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워지게 되고 초라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주는 마음의 큰 저한테 울림은 뭐냐면, 이 말은, 이 얘기 누가 한 겁니까? 이 말을 했던 화자는 누구죠? 성경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한 말이죠.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겠어요? 베드로 자신의 자전적인 경험이 담겨 있는 겁니다. 본인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좌충우돌하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제어가 안 되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나설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배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베드로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감싸 안아줬을 때 이 베드로는 놀라운 그 안에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 때문에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의 삶의 새로운 발견을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의인은 사실 누굴까요? 베드로의 고백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불의한 자 누구겠습니까? 자기 자신이었겠죠. 나를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을 만난,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에게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주님을 다시 한번 삶의 중심 가운데 소망으로 경험한 자에게는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베드로가 용기 있게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을 잘 좀 키워보려고 하는 부모님들은 대개 세 가지 반응으로 자녀들에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이 교육 방법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꾸 잔소리를 좀 많이 하시는 겁니다. 애들 이제 꾸중을 하는 거죠. 잘못한 거 분명히 지적해야 되잖아요. 그거 잘못했다고, 안 된다고. 자꾸 이제 인생을 먼저 살아봤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애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해야 되죠. 가르쳐야 됩니다. 짜증을 내면서까지도 막 가르쳐야 돼요. 이 방법, 짜증을 내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꾸중을 하고 나무라는 이 방식이 정말 부모로서 필요한 길이고 옳은 일인데, 이 방법에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뭐죠?
자식이랑 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애들이랑 관계가 참 어려워지고 애들도 맨날 짜증을 내고 나무라니까 싫어하잖아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조건 칭찬해 주는 겁니다. 무조건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아이들을 칭찬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잖아요. 그 아이들 막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 방법이 갖고 있는 가장 또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속이 터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닌데 우리가 자꾸 칭찬해 주려고 하니까 이게 마음이 내키지 않거든요. 이게 몇 번 했다가 이게 다시금 원래 상태로 우리가 환원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자식이 정말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방식은 자녀를 위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우리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기도한다는 건 우리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을 온전히 내가 믿고 신뢰할 때, 그분에게 맡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을 때만이 이런 결정과 선택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에, 우리의 무기력함의 자리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다시금 기도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소망으로 삼고 있느냐? 너희는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낙심할 만한 일인데 왜 그렇게 희망적이냐고, 왜 그렇게 밝으냐고, 왜 그렇게 기쁨을 얘기하냐고 우리에게 물어볼 때 우리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한 우리는 언제나 소망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망에 관해 질문하는 그들에게 언제나 우리가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도 또 의를 행할 때에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감당하고 행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을 때, 그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을 느끼지 않으셨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을 소망으로 삼을 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돌아왔을 때 승리의 개가를 주님께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 모든 삶에 거룩한 예배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와 함께 가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그 선하신 찬양해 놀라운 주 행적 찬양해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친 교회 주 사랑 이제 전파하려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우리 사랑 널리 전하사
주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어디든지 주와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아굴 골짜기도 주의 목금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의 값진 피로 사신 교회 주의 성령 가득 넘치네. 주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 주의 영광 울려 퍼지네. 지금 주신 주의 소명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주의 성령 우리를 늘 동행하시네. 어디든지 동행하시네. 주와 함께 가리라. 아굴 골짜기도 주의 목금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결단과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